그러면 오늘 오후 시간에는 10번째 시간이죠. 10번째 시간, 유다의 죽음과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 두 분에 대해서 오늘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요, 마태복음 10장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부터 4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를 읽으실게요. 시작. 그분께서 자기의 12 제자를 부르사 그들에게 부정한 영들을 대적하여 그들을 내쫓으며 온갖 종류의 질환과 온갖 종류의 질병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이제 그 12 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첫째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도마와 세리 마테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별명이 다데오인 렛베오와 가나안 사람 시몬과 가룟 유다인데 그는 또한 그분을 배신하여 넘긴 자더라. 자, 이제 지난 시간까지 예수님의 12 제자 12분에 대한 내용을 모두 이제 마쳤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가룟 유다, 마지막 제자인 가룟 유다의 이 죽음과 또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 두 분에 대한 내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다의 죽음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가룟 유다는 아시다시피 예수님의 12 제자로 이렇게 선정이 된 사람입니다. 항상 불명예스러운 그 호칭이 이제 붙어 다니는데요. 그분을 배반하여 넘긴 자다, 이런 호칭이 항상 뒤따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기를 거부했고요. 예수님의 반대편에 서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유다는 구원을 받았다가 잃어버린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처음부터 믿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을 수 있는 기회도 주어졌고요. 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이후에 예수님의 사역을 위해서도 이렇게 선택을 받은 그런 사람이었지만 구원의 기회도 거절했고 그 사역의 기회도 거절했던 그 본보기로서 우리에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유다는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기회를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말은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이렇게 했고요.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유다의 죽음에 대한 그 성경 본문이 있는데요. 성경에서 딱 두 군데 유다의 죽음에 대한 내용을 이제 말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본문, 유다의 죽음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 첫 번째 본문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27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7장 3절, 4절, 5절 말씀입니다. 3절, 4절, 5절. 마태복음에 나타난 이 유다의 죽음이 어떠한 모습인지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그분을 배반하여 넘긴 유다가 그분께서 정죄받으신 것을 보고 뜻을 돌이켜 은 30개를 수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가져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배반하여 넘김으로 죄를 지었노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내가 그것과 상관하라 하거늘 유다가 그 은들을 성전에 내던지고 떠나가서 스스로 목을 매니라. 요 내용이 이제 유다의 죽음에 대해서 언급한 첫 번째 본문이 이제 되겠습니다. 유다는 예수님을 적들에게 이렇게 넘겨주었고요. 자신이 잘못했다고 하는 사실을 이렇게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3절 말씀에 보시면 뜻을 돌이켰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회개했다는 내용이에요. 유다는 예수님을 적들에게 넘겨주고 나서 그 뒤에 회개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 말씀에도 내가 무죄한 피를 배반하여 넘김으로 죄를 지었노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자신의 죄에 대해서,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고백하는 장면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유다는 구원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이 말씀을 근거로 보았을 때
유다는 회개를 했고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이렇게 이 고백을 했습니다. 구원 받았을까요? 예. 유다는 두 가지 점에서 잘못되었습니다. 유다의 회개는 올바른 회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 유다가 이 한 회개는 잘못된 회개였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고린도후서 7장 9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예,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기뻐함은 너희가 근심하였기 때문이 아니요 오히려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에 이르렀기 때문이라. 너희가 하나님께 속한 방식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어떤 일에서도 너희가 우리로 말미암아 상처를 받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니,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회개를 이루어 다시 돌이킬 수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거니와 세상의 근심은 사망을 이루느니라. 유다가 한 이 회개는 하나님의 뜻대로 한 회개가 아니라 세상의 근심이었다는 거예요. 세상의 근심. 죄를 지었을 때 우리가 죄송하다, 이제 잘못했다 이런 말을 이제 많이 하게 됩니다. 죄송하다, 잘못했다고 하는 말 자체가 바로 회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죄를 지었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이 파라오, 이집트 왕 파라오 같은 경우에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10가지 재앙을 이렇게 퍼부으셨을 때 그때마다 내가 죄를 지었다, 잘못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지 않고 이런 일을 반복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회개가 있고요, 사람의 뜻대로 자기 방식대로 하는 회개가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유다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회개가 아니었고 사람의 방식대로 하는 그런 회개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성경적인 회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죄에 대한 태도를 180도 바꾸는 거예요. 180도 바꾸는 겁니다. 자신이 정죄받을 죄인임을 이렇게 뉘우쳐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공의로우신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유다는 자신이 한 행동을 후회했지만 하나님께로 간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로 갔다는 거예요. 유대의 수제사장과 장로들 앞으로 갔습니다. 죄를 고백하는 것으로 곤란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한 전제 조건으로 죄를 고백하는 것만으로는 곤란해요. 두 번째로 이제 유다는 잘못된 사람을 찾아갔다는 거예요. 잘못된 사람을 찾아갔습니다. 유다가 찾아간 사람은 누구냐면 수제사장들과 장로들을 찾아간 거예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정죄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유다는 자신을 도와줄 수 없는 사람에게 소리를 쳤던 거예요. 수제사장과 장로들은 결단코 유다를 도와줄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문제에 직면했을 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올바른 사람에게 가야 한다는 거예요. 수학 문제를 풀다가, 여기 수학 선생님이 계시지만은 수학 문제를 풀다가 어려움을 겪게 되었어요. 그럼 누구한테 가야 됩니까? 수학 문제 빵점 받은 사람한테 가야 되는 거예요? 수학 선생님한테 가야 되는 거예요. 수학을 가르치고 있는 수학 선생님한테 가야지 수학 점수 빵점 받은 사람한테 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유다는 누구를 찾았냐면 이 죄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빵점 맞은 수제사장과 이 장로들을 찾아갔다, 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거기 가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죄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 히브리서 7장 25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분께서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해 중보하심을 보건대 그분은 또한 자기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을 끝까지 구원하실 수 있느니라. 여기서 그분은 누구를 얘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사람의 죄를
다 지시고 십자가의 사역을 마치신 그 예수님께 가야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회개는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우리가 회개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한 구절 더 찾아볼게요. 사도행전 4장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사도행전 4장 10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10절로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모두와 이스라엘 온 백성은 이것을 알라. 곧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았고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곧 그분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이 온전하게 여기 너희 앞에 서 있느니라. 이분은 너희 건축자들이 업신여긴 돌로서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셨느니라. 다른 사람 안에는 구원이 없나니 하늘 아래에서 우리를 구원할 다른 이름을 사람들 가운데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하였더라. 우리를 죄의 문제에서 구원을 허락해 줄 수 있는 분은 단 한 분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어떠한 이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유다는 이 죄 문제를 가지고 누구에게 갔습니까? 수제사장과 장로들에게 간 거예요. 유다는 누구한테 가야 됩니까? 예수님 앞에 가야 된다는 거예요. 당연히 예수님한테 가야지요. 죄 문제에 대한 명쾌한 답을 주실 수 있는 분은 바로 예수님 뿐이십니다. 유다는 예수님께 가서 부르짖어야 했어요. 주님,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구원해 주십시오 하고 이렇게 예수님 앞으로 갔어야 되는 거예요. 유다는 예수님 앞으로 가지 않았고요. 대신에 예수님과의 이 분리된 선택을 했고 스스로 목을 맸다고 지금 여기 본문 말씀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7장 5절에 보면 스스로 목을 맸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다의 이 선택, 마지막 선택은 예수님께로 가지 아니하고 스스로 목을 맸다는 거예요. 여기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스스로 목을 매서 죽었다고 기록하지 않고 있습니다. 죽었다는 것까지는 언급하지 않고 있고요. 단순히 스스로 목을 맸다, 이렇게 여기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유다는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나는 줄로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살을 선택을 합니다. 그러나 자살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결코 아님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더 큰 문제가 눈앞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여기서 목을 매달았다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를 얘기하고 있는 것인가? 물론 이제 죽고자 하기 위해서 목을 맨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목을 맸다 이렇게 하면 로프, 줄을 이제 아마 생각을 할 것입니다. 한쪽은 나무에 걸고 다른 한쪽은 자신의 목을 걸어서 매달리도록 이렇게 했을 것입니다. 목을 매달았다고 이제 죽는 것은 이제 아닌 것이죠. 어쨌든 유다의 지금 처해진 상황은 거기까지만, 마태복음에서는 거기까지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본문을 통해서 그 이후의 사건을 우리에게 또 알려주고 있는데요. 사도행전 1장 말씀을 한번 가서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사도행전 1장 15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15절부터 19절까지.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함께한 사람들의 이름의 수가 약 120이더라. 그 무렵에 베드로가 제자들의 한가운데서 일어나 이르되, 사람들아, 형제들아, 예수님을 잡아간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에 대하여 성령님께서 다윗의 입을 통해 미리 말씀하신 이 성경 기록이 반드시 성취될 필요가 있었나니, 이는 그가 우리와 함께 계수되어 이 사역의 한 몫을 맡았기 때문이라. 이제 이 사람이 불법의 대가로 밭을 산 뒤 거꾸로 떨어져 한가운데가 터졌고 그의 모든 창자가 흘러나왔으므로 그 일을 예루살렘에 거하는 모든 사람이 알게 되어 그 밭을 자기들 고유의 말로 아겔다마라 하니라. 그것은 곧 피밭이라는 말이라. 베드로가 이제 일어나서 말하는 장면이 이제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길잡이가 된 유다라고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구약 성경에 기록된 예언이 성취된 모습을 우리에게 이제 알려주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유다가 어떠한 죽음을 이제 맞이했는지 여기에 이제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에서는 이제 유다가 목을 맸다고 하는 내용은 이제 나와 있지 않고요. 거꾸로 떨어져서 배 한가운데가 터졌고 창자가 쏟아져 흘러나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다는 이 추락 때문에 몸이 심하게 파손되었음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목을 매게 되면 몸이 파손되지는 않아요. 그렇죠? 근데 이 유다에게 지금 이루어진 상황은 좀 특별한 상황으로 좀 우리는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내용을 가지고 이제 성경 기록에 오류가 있다고 이제 주장하시는 많은 분들이 이제 계시는 거죠. 마태복음에는 유다가 목을 매달아 죽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고요. 사도행전에서는 추락해서 배가 터져서 죽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성경 기록은 모순이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유다가 만약에 목을 매서 죽었다면 사도행전은 거짓이고, 유다가 땅에 떨어져서 죽었다면 마태복음이 거짓이 아니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마태복음 27장 5절이 사실인가, 아니면 사도행전 1장 18절이 사실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이제 좀 규명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학수사대를 좀 동원을 해가지고 그 내용을 정확하게 진단해 보면 이 성경의 내용이 사실인지 아닌지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가 있죠. 그러나 일단은 우리는 지금 유다가 죽었던 그 시점에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성경 기록을 통해서 조심스럽게 이 사건이 일어난 정황을 우리는 유추해서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과 사도행전의 기록을 통해서 한번 그 내용을 한번 유추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 마태복음과 사도행전은 유다의 죽음에 대해서 두 가지 정보를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거예요. 두 가지 정보. 마태복음에서는 유다가 스스로 자기 목을 맸다 이렇게 이제 기록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목을 맨 이후에는 사도행전에서 극심한 추락을 이제 겪게 되었고요. 그 결과 유다의 몸이 부서졌고 안에 있는 창자들이 흘러나와서 죽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이제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좀 상황이 좀 이해가 되시나요? 유다는 분명히 나뭇가지에, 물론 튼튼한 나뭇가지를 선정을 했겠죠. 그래서 로프를 이제 감고 자신의 목에다가 이제 감았습니다. 근데 그 나뭇가지는 유다의 몸을 지탱하지 못했고요. 그 나뭇가지는 이제 부러진 거예요. 그래서 유다는 그 밑으로 이제 떨어졌는데, 떨어진 곳이 공교롭게 날카로운 바위가 있는 그쪽으로 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이 배의 중간 부분이 이제 터져 나왔고 창자가 이제 흘러나와서 죽게 되는 참혹한 죽음을 맞게 되었다, 이런 상상을 우리는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사실만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있는 사실, 마태복음은 그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거고, 사도행전은 그 이후에 새로운 사실을 우리에게 정보를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성경에 기록된 사실을 근거로 해서 유다가 일어났던 이 참혹한 죽음에 대해서 우리는 추정해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유다가 이렇게 끔찍한 죽음으로 이렇게 죽게 된 것, 단순히 목을 매달아 죽었다면 단순한 죽음이죠, 어떻게 보면. 그러나 유다는 목을 맸고 거기서 죽음을 맛보지 못하고 이게 또 떨어져서 창자가 터져서 죽는 참혹한 죽음을 이제 보게 되었는데, 이러한 죽음을 통해서 유다의 죽음 이후에 더 끔찍한 일이 기다리고 있음을 우리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물리적인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고통으로 들어가는 관문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것으로 절대로 끝나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육체의 죽음을 통해서 이 하나님과 영혼이 분리하게 되었고 영원한 불호수의 심판을 받게 된 것을 우리는 성경 기록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유다의 이제 창자가 터진 이후의 모습을 또 한번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그 내용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요한계시록 20장 말씀을 한번 보실게요. 요한계시록 20장. 요한계시록 20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4절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망과 지옥도 불호수에 던져졌더라. 이것은 둘째 사망이니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드러나지 않은 자는 불호수에 던져졌더라. 자, 유다의 죽음을 전체적으로 조망한다면 유다는 구원의 기회를 저버렸습니다. 그리고 또 제자가 되는 길을 저버렸어요. 자신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을 저버렸습니다.
모든 기회를 상실하고 자살의 길을 이렇게 선택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이 유다가 이 자살로 인생을 끝마치는 것을 허용하지 아니하셨고요. 그 나무가 떨어지게 하였고 그 몸이 땅으로 추락하게 하였고 이 몸이 다 있는 것이 안에 있는 것이 터져 나오는 그런 참혹한 죽음을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육체의 죽음이 끝난 이후에는 이 유다는 이 불호수에 던져져서 영원한 고통 가운데 있는 들어가도록 이렇게 하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그 유다의 이 삶과 이 죽음을 통해서 우리 각자에게 심각한 경고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구원받지 않았다면 유다처럼 이렇게 끔찍한 죽음을 당하지는 않을지는 몰라요. 그러나 영원한 고통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늦기 전에 구원받기 위해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나와야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유다에게 진실하고 정직한 마음을 이렇게 원하셨고요. 그 마음으로 이제 예수님께 나오기를 이렇게 간절히 이렇게 원하셨고 많은 기회를 제공하셨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유다에 대한 기록이 성경 기록에 굉장히 많이 나와 있는데요. 그때마다 예수님은 유다에게 그 기회를 제공을 해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체포하러 왔을 때 그 순간까지도 친구여 이렇게 부르면서 구원의 기회를 허락해 주셨지만 유다는 끝까지 그것을 거부했고요. 자신의 길로 갔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유다는 이제 예수님의 12제자의 목록에서 이렇게 지워지게 되었고요. 유다를 대체할 사람이 이제 선출될 필요를 이제 느끼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12사도들을 이렇게 선택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들 중에서 한 사람이 주님을 배반했고 스스로 이제 목을 매서 이제 죽음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비어진 공간이 다시 채워질 필요가 있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마태복음 19장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9장 28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다시 나게 하는 때 곧 사람의 아들이 자기의 영광의 왕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른 너희도 12왕좌에 앉아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재판하리라.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던 이제 12사도에게는 이제 다시 나게 하는 때라고 있어요. 다시 나게 하는 때는 어떤 때냐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신 때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재림하게 되는 때 그때 예수님의 12제자가 12왕좌에 앉아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재판할 것을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영광스러운 자리를 이렇게 앉게 해준다고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한 사람이 이제 여기에 목록에서 빠지게 되었고요. 다른 사람이 그 사람을 대체하는 장면이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유다가 누려야 될 모든 영광스러운 이 자리가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누군가를 통해서 반드시 성취가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도 있는 것이고요. 내가 거부한다면 다른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다른 사람이 대체되는지 그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으로 돌아가실게요. 사도행전 1장 사도행전 1장 22절로 26절입니다. 22절로 26절 같이 읽으실게요. 시작. 우리와 함께 다니던 이 사람들 중에서 반드시 하나를 임명하여 우리와 함께 그분의 부활을 증언할 증인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며 그들이 둘을 지명하니 곧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 하는 요셉과 마띠아더라. 그들이 기도하며 이르되 모든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주께서 이 두 사람 중에 누구를 택하셨는지 보여주사 그가 이 사역과 사도직을 맡게 하옵소서. 유다는 자기 자신의 처소로 가려고 범법함으로 그 직분에서 떨어져 나갔나이다 하고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마띠아 위에 떨어지니라. 그가 11사도와 함께 계수되니라. 참 어부지리격으로 이제 마띠아가 예수님의 이 제자 12제자 중에 이 수에 계수가 되는 이런 엄청난 일이 이렇게 생긴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베드로가 일어나서 이제 지혜롭게 제안하는 모습이 이제 나와 있는데요. 22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와 함께 다니던 이 사람들 중에서 반드시 하나를 임명하여 우리와 함께 그분의 부활을 증언할 증인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이렇게 해서 지혜로운 제안을 여기서 하게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도로 뽑혀야 될 그 자격을 제 얘기해 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할 사람이라는 것이죠. 사도의 자격은 예수님의 이 부활을 목격한 사람이 사도의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지 않은 그 사도들, 사도라 칭하는 모든 사람들은 가짜입니다. 다 거짓 사도들이에요. 가짜 사도를 지칭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한 사람만이 사도의 자격이 있다고 이렇게 성경은 분명하게 명시해주고 있고요. 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지 않은 그 사도들, 그 자칭 사도라고 하는 사람들은 다 거짓 사도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비뽑기를 이제 진행했고요. 두 사람이 이제 지명되었습니다. 한 사람은 요셉이었고요. 또 한 사람은 마띠아였습니다. 제비를 뽑아서 마띠아라고 하는 사람이 12사도의 한 사람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구약 시대에 보면은 이제 제비 뽑기가 종종 이렇게 이루어지는 모습을 우리는 이제 발견하게 됩니다. 그때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이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결정해 주셨음을 우리는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제비 뽑기에 대한 내용을 한번 보실 텐데요. 잠언 16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잠언 16장. 잠언 16장 3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제비는 겹친 옷자락 속에서 사람이 뽑으나 그것의 모든 배분은 주께서 하시느니라. 그래서 제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이렇게 정하시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띠아가 유다를 대체할 12번째 사도로 이렇게 선정되는 장면이 여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마띠아라고 하는 인물은 사도행전 여기에서만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그 마띠아에 대한 행적은 전혀 나오지 않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마띠아가 신실하게 사도의 직무를 수행했을 것으로 우리는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대목에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하나가 있는데요. 오늘날에도 제비뽑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정해야 하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순절날 이제 성령님이 이제 우리 신자들 마음속에 이제 들어오시게 되었고요. 오순절 이후에는 제비뽑기를 사용한 기록이 성경 어디에도 등장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순절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제비뽑기 방식으로 오늘날 하나님의 뜻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 안에 신자를 내주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결정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는 이 제비뽑기 방식으로 장래에 내 남편을 정할 수도 없는 것이고요. 장래에 내 아내도 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제비뽑기를 가지고 이사를 어디로 할 것이냐 이것을 정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 방식으로는 지금 구약 시대 이전, 그러니까 성령님이 오시기 이전에는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지만 성령님께서 이제 오신 이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분이 오신 이후에는 이 제비뽑기 방식으로 이제 인도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더 이상 이 제비뽑기에 연연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있다는 것을 근거로 해서 제비뽑기를 하는 것은 비성경적인 일로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이제 내주하신 성령님께서는요 특별한 방법으로 이제 신자를 이제 인도를 하시게 되는데요. 우리가 의사 결정을 할 때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무엇인가를 결정할 때에는 우리가 이제 세 가지 열쇠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세 가지 열쇠를 이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열쇠는 무엇이냐면 기도예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야고보서 1장 5, 6절에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달라고 하나님께 우리가 요청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첫 번째 열쇠를 우리가 얻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열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의사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인도를 받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경적인 근거, 우리가 어떤 것을 결정할 때 성경적인 근거를 갖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세 번째 의사결정의 중요한 열쇠는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나 자신이 성령님과 바른 관계에 놓여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과 바른 관계에 놓여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올바른 방향,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 기뻐하시는 방향을 우리에게 준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도 아니하고 말씀도 보지 아니하고 성령님과 바른 관계에 놓여 있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세요 하는 것은 이 열쇠를 갖지 아니하고 이 자물쇠를 열려고 하는 그런 노력과 똑같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고자 할진데 기도하는 자리, 하나님의 말씀을 또 이렇게 살펴보는 자리, 그리고 성령님과 바른 관계에 놓여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의의 길로, 진리의 길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심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의 형제 야고보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형제 야고보.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을 이제 처음에 이제 창조하셨을 때 이 가정을 세워 주셨습니다. 최초의 기관으로 가정을 이렇게 세워 주셨습니다. 최초의 가정의 모습을 한번 보실 텐데요. 창세기 2장으로 한번 가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창세기 2장 21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21절부터 24절, 24절까지 하겠습니다. 24절. 같이 읽으시죠. 시작. 주 하나님께서 아담을 깊은 잠에 빠지게 하시니 그가 잠들매 그분께서 그의 갈비뼈 중에 하나를 취하시고 그것 대신 살로 채우시며 주 하나님께서 남자에게 취한 그 갈비뼈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녀를 남자에게로 데려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이제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그녀를 남자에게서 취하였으니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그러므로 남자가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자기 아내와 연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될지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남자와 여자가 이렇게 연합해서 한 육체가 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가족을 이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가정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리고 이 부부를 통해서 자녀가 이게 태어나도록 해서 가족을 이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실 때 메시아를 이제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보내실 때 가족의 일원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특별한 신비로운 방법으로 이렇게 나타나게 하신 것이 아니라 가족의 일원으로 이렇게 태어나게끔 하셨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형제와 자매들이 있는 그 가정으로 보내주셨습니다. 요셉은 예수님의 이제 친아버지가 아니라 양아버지였죠. 양아버지였습니다. 주 예수님은 처녀 마리아에게 성령님으로 수태되어 이렇게 탄생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신분, 사람의 몸을 입으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그 내용을 한번 보실게요. 누가복음 1장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누가복음 1장 35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그녀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님께서 내게 임하시고 가장 높으신 이의 권능이 너를 덮으시리니 그런즉 또한 내게서 태어날 그 거룩한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리리라.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이렇게 취하시기 위해서 처녀 마리아의 몸을 이렇게 사용하셨고 인간 가족의 일원으로 이 세상에 오시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많은 형제 중에 이렇게 맏아들로 이렇게 출생을 하셨는데요. 그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5절 25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5절. 마태복음 1장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녀가 그녀의 맏아들을 낳을 때까지 그녀를 알지 아니하다가 낳음에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그래서 이 마리아가 맏아들을 낳을 때까지
이제 요셉이죠. 요셉이 맏아들을 낳을 때까지 그녀와 이제 마리아와 육체적인 관계를 갖지 아니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흠정역 성경에는 이제 예수님을 맏아들로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 개역 성경에는 맏이라는 말을 빼고 그냥 아들을 낳을 때까지 이렇게 해서 이 마리아가 평생 동정녀로 이렇게 살았던 것으로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흠정역은 예수님이 이제 맏아들임을 이렇게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고요. 그리고 예수님 이후에 요셉과 마리아의 관계를 통해서 많은 그 예수님의 그 이복 동생들이 출생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복 그 형제들에 대해서 기록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입니다. 마태복음 13장. 마태복음 13장 55절 56절 보겠습니다. 55절 56절 같이 읽으시죠. 시작. 이 사람은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의 어머니는 마리아라 하지 아니하느냐? 그의 동생들은 야고보와 요새와 시몬과 유다라 하지 아니하느냐? 그의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데 이 사람이 어디에서 이 모든 것을 얻었느냐 하고, 여기에 보시면 예수님의 이복 형제들이 쭉 나열되고 있는데요. 최소한도 남자 동생들이 이제 4명 정도 이제 나오고 있고요. 누이 동생도 2명 이상 여기에 이제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제 천주교에서는 이 내용을 가지고 예수님의 사촌 동생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 내용을 가지고 어떻게 사촌 동생으로 이해할 수 있는지 저는 이해를 하지 못하겠어요. 여기에 어머니 마리아, 요셉이 나오면서 그 아들들을 쭉 열거하고 있는데 어떻게 사촌 동생들이 이렇게 쭉 언급이 되고 있는지는 이제 알 수가 없는 일입니다. 어쨌든 예수님은 이 대가족, 그러니까 부모님과 양친 부모와 그리고 최소한 4명의 아들, 그리고 2명 이상의 이 자매들이 있는 이런 그 대가족 속에서 이렇게 출생한 모습을 우리는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육체 동생들은 예수님은 이제 30년간 이제 사생의 이제 기간을 이제 거치셨고요. 3년 반 동안의 이제 공생의 사역을 이렇게 지냈습니다. 30년 동안 예수님과 이렇게 함께 했었던 이 이복 동생들은 예수님을 이제 믿지 아니했어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이제 믿지 아니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초기에 공생의 사역을 막 시작했을 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 도대체 무슨 내용인지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장면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마가복음 3장 한번 가서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마가복음 3장 20절 21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3장 20절 21절 같이 한번 읽으실게요. 시작. 무리가 다시 함께 오므로 그들이 빵을 먹을 수도 없더라. 그분의 친지들이 그것을 듣고 그분을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그가 제정신이 아니다 하였기 때문이더라. 예수님의 그 이제 공생의 사역 초기 기간을 얘기해주고 있는데요. 예수님이 이제 많은 사람들과 이제 막 이렇게 어울려 있는 모습을 보고 이제 식사도 제대로 못하는 모습을 이렇게 보니까 그 가족들이 와서 하는 말이 붙들러 온 거예요. 예수님을 도대체 예수님이 하는 일을 전혀 이해를 못했으니까. 그러면서 그가 제정신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게 붙들러 오는 장면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사람들로부터 어떻게 하든지 떼어놓으려고 하는 그런 이제 가족의 모습, 친지들의 모습을 또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누가 나의 형제며 누가 나의 가족이며 누가 나의 어머니인가 이렇게 얘기하는 과정에서 이 육체의 이런 형제, 육체의 이 가족이 형제요 자매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형제요 자매냐 하면은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 곧 그가 내 형제요 내 자매요 어머니다 이렇게 언급하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8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누가복음 8장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그분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형제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행하는 이 사람들이니라 하시니라. 그래서 예수님의 그 형제와 자매가 되는 그 조건을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형제요 자매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행하는 사람들이 바로 형제요 자매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까지만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들은 말씀을 행하는 이 사람, 듣는 것과 행하는 것을 병행해서 하는 사람이 이제 내 형제요 자매다, 이렇게 그 자격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육체적인 구성원, 그러니까 피를 나눴다고 해서 형제요 자매가 아니라 진정한 형제요 자매의 조건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들이 형제요 자매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중요한 키포인트는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에 달려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이제 예수님의 그 이복 동생들은 예수님을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도 아니하였고요. 예수님을 이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구절 한번 더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7장. 요한복음 7장 3절부터 5절까지 보겠습니다. 3절부터 5절. 요한복음 7장 3절로 5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분의 형제들이 그분께 이르되 여기를 떠나 유대로 들어가 당신이 행하는 일을 당신의 제자들도 보게 하소서. 은밀히 이를 행하면서 드러나게 알려지기를 스스로 바라는 사람은 없나이다. 당신이 이것들을 행하시거든 당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분의 형제들도 그분을 믿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더라. 예수님의 형제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했냐면요, 사람들로부터 주목받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사람들로부터 슈퍼스타가 되기를 이제 원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지 않았다는 것, 사실을 우리는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당시의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이제 어떤 메시아로 이제 받아들였냐면 경제적인 메시아, 군사적 메시아, 정치적 메시아를 원했다는 거예요. 나의 배고픔을 해결해주고 이 정치적인 속박에서 해결해줄 수 있는 그런 슈퍼스타와 같은 그런 구세주를 이렇게 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형제들도 그런 유대인들의 범주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여기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 사건 이후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이 형제들에게 큰 변화가 이제 일어나는 모습을 우리는 이제 성경 기록을 통해서 목격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스도로 받아들이지 않았던 이 형제들에게 아주 중대한 변화가 예수님의 부활 사건 뒤에 일어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1장 말씀 한번 가서 볼게요. 사도행전 1장. 사도행전 1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13절 14절 같이 읽으실게요. 사도행전 1장 13절 14절 시작. 그들이 들어가서 다락방으로 올라가니라.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와 빌립과 도마와 바돌로메와 마테와 알표의 아들 야고보와 셀로 시몬과 야고보의 형제 유다가 다 거기 머물더라. 이들이 다 여자들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분의 형제들과 함께 한마음이 되어 기도와 간구를 계속하더라. 예수님의 제자들의 목록이 쭉 나열되면서 여기에 이제 가룟 유다가 빠져 있죠. 빠져 있으면서 이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나오고 그분의 형제들이 여기에 또 기도하는 자리에 함께 있는 모습을 우리는 이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공생의 기간 동안에는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그런데 부활 사건 뒤에는 이제 신자가 되어 가지고서 기도하는 무리에 같이 섞여 있는 모습을 우리는 이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부활 사건 뒤에 무엇인가 분명한 이런 변화가 이제 일어났음을 우리는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구체적인 내용을 이 예수님의 형제 중에 이제 두 번째 예수님의 이제 다음 형제죠, 야고보에게 일어난 일을 통해서 우리는 그 근거를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야고보에게 일어난 변화를 한번 볼게요. 고린도전서 15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고린도전서 15장 4절로 7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4절로 7절. 고린도전서 15장 4절로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묻히셨다가 성경 기록대로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시고 게바에게 보이시고 다음에 12제자에게 보이셨다는 것이라. 그 뒤에 그분께서 500여 형제에게 한 번에 보이셨는데 그들 중에 대다수는 지금 이때까지 남아있고 어떤 사람들은 잠들었느니라. 그 뒤에 그분께서 야고보에게 보이시고 다음에 모든 형제에게 보이셨으며. 그래서 여기 이제 야고보가 등장하게 되는데요. 예수님의 이 부활의 모습을 이제 주님의 형제 야고보에게 보여주는 장면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순간 이 주님의 형제 야고보는 이제 불신의 야고보에서 이제 믿는 야고보로 이렇게 변화가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부활 사건을 통해서 이 주님의 형제들이 이제 믿는 주님의 이 제자들의 모습으로 바뀌어지게 되었습니다. 자, 주님의 형제 이 야고보는 요셉과 마리아로부터 이렇게 출생을 했고요. 아마 이제 예수님을 제외하고 가장 첫 번째 큰 아들이었음을 이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그 육신의 형제들의 이름을 쭉 나열하면서 야고보가 제일 먼저 앞자리에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 사실로 미루어 짐작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야고보에 대해서 지금까지 이제 공부해 보았죠.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도 두 명의 야고보가 있었어요. 두 명의 야고보. 첫 번째 야고보는 누군가요? 첫 번째 야고보는 세베대의 아들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있었고요. 두 번째 야고보는 누구냐면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에도 두 명의 야고보가 있었고요. 또 예수님의 그 이복 동생 중에서도 야고보라는 이름이 이제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오늘 이제 살펴볼 내용은 뭐냐면 지금 이제 주님의 형제 야고보에 대한 내용을 이제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형제 이 야고보는 12제자의 그 이 수에 속해 있지는 않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형제 이 야고보는 이 초대교회, 그러니까 오순절 이후에 초대교회에서 아주 중요한 리더로서 이렇게 활동하는 장면을 우리는 사도행전 기록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 최초에 세워진 교회가 어떤 교회냐면 예루살렘 교회예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 주님의 형제 야고보는 아주 중요한 교회의 리더로 이렇게 활동하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주님의 형제 야고보를 향해서 교회의 기둥이다. 이제 이 베드로, 요한과 더불어서 이제 교회의 기둥이라고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기둥이 없다면 이제 건물은 무너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대단히 중요한 사역을 주님의 형제 야고보가 담당했음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왜 이렇게 강력한 믿음의 사람, 이렇게 불신의 야고보였는데 강력한 믿음의 사람이 되었을까요? 대부분의 경우 이제 육신의 형제들이 참 그 전도를 하고 이제 구원 받는 일이 굉장히 힘들어요. 그렇죠? 자기 가족을 전도하는 일이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함께 하셨던 육신의 형제들이 아마 가장 이 믿음의 걸림돌이 이 육체적인 모습이 아마 걸림돌이지 아니었는가 하는 생각이 들게 되고요. 그러나 예수님의 이 부활 사건을 통해서 이 불신의 이 형제들이 믿음의 사람으로 이제 전환되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주님의 형제 야고보를 통해서 그 면모를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의 믿음에 대해서는 성경에서는 우리가 찾아볼 수가 없고요. 전승을 통해서 우리는 그 정보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야고보는 어떤 사람으로 불렸냐면 정의로운 야고보라고 하는 이런 별명을 갖게 되었습니다. 요세푸스가 이제 그 정의로운 야고보로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별명대로 야고보는 경건한 사람, 의로운 삶을 살았을 것으로 이제 생각이 됩니다. 또 한 가지 이 주님의 형제 야고보의 별명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기도의 사람. 이 무릎이 낙타 무릎같이 이렇게 아주 딱딱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기도의 사람으로 이렇게 불려서 이 야고보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마음을 쏟아놓는 그런 시간을 이제 많이 보냈던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특별히 이 야고보는 자신의 동족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했던 사람이에요. 히브리 동족을 위해서 많은 기도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 내용은 우리가 야고보서, 주님의 형제 야고보가 기록한 성경 야고보서를 통해서 그 내용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널리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인사하노라 이렇게 하면서 이제 편지의 서문을 시작하면서 이 자신의 동족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믿음 가운데 거할 것을 거기에 권면하는 내용이 여기에 쭉 이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때 이제 야고보는 자신을 소개할 때 나는 예수님의 형제였어 이런 소개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야고보의 소개를 보시게 되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라고 소개하는 장면이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이 야고보는요 예수님이 어떠하신 분이신가 하는 것을 이제 잘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충성스러운 종임을 이렇게 자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육체의 형제였음과 동시에 예수님의 진정한 가족이 되었고 진정한 형제가 되었음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야고보의 죽음에 대해서도 잠깐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명인 야고보, 지금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는 사도행전 12장에서 이제 헤롯에 의해서 죽임을 당해요. 그러나 이 주님의 형제 야고보는 상당히 오랫동안 이렇게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생애 마지막 기간에 어떤 죽음을 이제 맞이하게 되냐면 아주 고통스러운 죽음을 맞이한 것으로 전승에 알려지고 있습니다.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주후 62년경에 유대의 대제사장에 의해서 죽음을 당한 것으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성전 꼭대기에서 이렇게 던져졌고요. 그 다음에 돌로 던져져서 아주 참혹한 죽음, 순교를 맞이한 것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야고보는 육체의 생명이 떠남과 즉시로 예수님 앞으로 이렇게 인도되어져 갔고요. 주님과 함께 영원한 형제, 영원한 가족으로 이렇게 살게 되었음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가룟 유다의 죽음과 주님의 형제 야고보 두 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는데요. 가룟 유다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내용은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주어진 이 기회를 헛되이 사용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수많은 기회를 우리에게 제공해 주십니다. 그 기회들을 헛되이 이렇게 가룟 유다처럼 헌신짝처럼 버리면서 헛되이 사용하지 말 것을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의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형제 야고보를 통해서 이 주님의 형제 야고보는 세 가지 별명을 이제 갖고 있었어요. 첫 번째는 기둥 같은 사람이었고, 그리고 정의로운 사람이었고, 그리고 기도의 사람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런 사람이 되기를 주님께서는 간절히 원한다는 거예요. 이 교회의 기둥 같은 사람, 그리고 정의를 이렇게 정의의 사람, 그리고 기도해 하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원한다 하는 말씀을 예수님의 12제자 주님의 형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 기쁨 침례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모든 형제 자매님들도 이 가룟 유다와 같이 이런 기회를 헛되이 이렇게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야고보와 같이 유용하게 아주 훌륭하게 쓰임받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마치고요.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